네, 오늘은 기도는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셔서 제 기도에 설득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마치 설득되시는 것처럼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방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 혼란스러움을 다 잠잠케 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어떻게 말하면 더 중요한 기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조율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짧은 두 절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에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독립을 하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 직접 그런 의견을 전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먼저 제자들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해요. 자, 예수님의 그 기적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는데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광주가 전라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경기도에 돼 있더라고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그 갈릴리 호수 동북 쪽에도 있지만 서북 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오셨던 가버나움 지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그쪽으로 빨리 속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면서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너무나 경계를 느끼고 빨리 제자들을 가버나움 건너편 벳세다 땅으로 보내고 예수님도 상으로 도망쳐 버리신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고 심지어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모여서 붐비고 기영렬 목사가 세계 최고의 목사다,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이 미국에 총회장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위기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하러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 멸시하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절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추구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고 칭찬받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했던 유혹과도 비슷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가운데 이런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 영광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근데 그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방식으로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목요일 날 창조과학 박물관에 갔다 왔더니 거기에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나무도 만들어 놓고 뱀도 만들어 놓고 사과도 있는데 사과가 금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성경대로 보암직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과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 먹은 게 그렇게 심각한 죄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사단의 어떤 말에 미혹이 됐냐면요, 네가 만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만약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지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은요, 더 극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풍족한 세상, 오늘날은요, 정말 인류 역사 이후로 특별히 한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는요,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시대, 가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살했다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자살했다더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부족한 게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물질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옛날에 있던 게 지금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했지만 형제들과 또 사촌들과 같이 뒹굴면서 거기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화되고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지만 더 중요한 인정받고 사랑받는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도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풍족한 사랑을 그래도 받았지만 다음 세대, 지금 이 아이들은요 훨씬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하고 아기 때부터 유치원에서 경쟁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인정받는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나아지는데 예수님은 이걸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훈련시키면서 사실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인기,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인정들을 아예 원천부터 차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심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는 그 인기가 안 흘러갔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위협이 될 걸 알고 아예 제자들을 빨리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고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줘도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간은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걸 추구하는 삶으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헛된 것을 잡아 마치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낭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은 해줘야 되겠지만 사랑받는 걸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은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심지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사랑과 내 마음의 갈급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100%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낳아 키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충분히 베풀어 줍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제3자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받을 수 있는 기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 보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보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너스. 저도 얼마나 보너스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의 이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만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틀러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비엔나 미술학교를 2번이나 지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대중적 인기에 목이 말라가지고 정치를 펼쳤는데 극단적인 정치를 펼쳤어요. 요즘 말하면 극우, 극좌 이런 쪽이었던 거죠. 사회적 불만의 표적이었던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그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나중에 극단에 치달았고요. 결국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인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었고 비참하게 그의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기에 예수님에게도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인기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로 하고 제쳐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헛된 명예와 헛된 사랑받음, 헛된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 벌겠습니까?
돈은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박수 한번 쳐주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죄송합니다, 별로 귀한 거 아닙니다. 일장춘몽과 같은 헛된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는 강단에서 그렇게 쉽게 하시지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답은요, 기도하는 곳에 그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6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이후에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러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수만 명을 먹여줬는데 이제는 제게 그거의 능력에 갑절을 주셔서 이제는요, 이 물고기 한 마리 가지고 떡 2개 가지고 한 100만 명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 제가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인기에 내 사역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환경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을 힘을 예수님은 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섭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죄 사함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걸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적어도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런 설득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권사고 죄송합니다, 그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데 지켜주지 않아요.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뉴스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기도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가지고 제가 타이어샵에 갔습니다. 근데 타이어샵에 갔더니 타이어샵에서 타이어 4개를 다 갈아야 된대요. 여기도 역시 사기구나. 왜냐하면 제가 보고 왔는데 아직도 한 10,000마일은 더 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 타이어 이제
뭐 저희 교회 차 이제 뭐 2년 반밖에 안 탄 타이어인데 마일 수는 좀 높지만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 그랬더니 저보고 와보래요. Follow me. 가서 봤더니 타이어를 보여줘요. 겉에는 멀쩡한데 안쪽이 있지 않습니까? 안쪽이 한쪽으로만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완전 맨질맨질하게 된 거예요. 휠 얼라이먼트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예전에 오일 갈 때 그 정비소에서 휠 얼라이먼트 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돈을 벌려고 하나, 새 차인데 무슨 휠 얼라이먼트야 하고 그냥 무시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타이어를 일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휠 얼라이먼트 잘 체크해 보세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새 차로 나와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이게 좀 잘 적절하게, 특별히 휠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치에 맞춰놔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뒤틀려요. 그래서 타이어가 잘못하면 한쪽 방향으로 달아서 오히려 타이어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 받고 뭐 뒤집어지는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틀어져 나갈 겁니다. 이미 나가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저처럼 모르는 거죠. 제가 은혜 받은 게 작년인데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니, 툭 터놓고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고 계십니까? 5년 전에 저희 교회 두 교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당 건물을 찾고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교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통합하자라고 하는 그런 안건을 내주셔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참 좋아서 제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공동 목회를, 담임 목사가 둘인 공동 목회를 해야 했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께,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한테,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 10명 중에 9명이 다 안 됩니다.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명확하게 교회를 합치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합쳤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예. 그때 교회를 합치고 얼마 안 있다가 팬데믹이 터졌는데 아마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론 저희 교회도 합치고 나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셔서 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요, 또 미디어들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말씀과 함께 같이 가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지죠. 여러분, 악기 연주를 하기 전에는 이 연주가들이 꼭 가보면요, 제일 먼저 낑낑낑낑 하면서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요. 아무리 비싼 악기, 수천만 원 하는, 수만 불 하는 악기라 할지라도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까 오늘 집사님 피아노 칠 때 걱정되는 게, 이제 조율을 작년에 했는데 이거 우리 집사님 너무 찬양 은혜스러운데 만약에 피아노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이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했는데 그나마 괜찮다고 그러셔가지고 아주 안심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가고 있는가 늘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게 또 쉽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니까 기도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바쁜데요. 자꾸 목사님 기도하라고 부담만 줍니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다니엘은 그 당시 국가의 총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한가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조율하는 기도를 철저하게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했던 거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다윗도 기도했고요. 사실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했느냐? 낮에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왜 우리가 좀 새벽에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이 새벽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이유는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주하다가 중간에 조율이 안 됐네 하고 맞추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 해야 되잖아요. 미리. 우리는 하루를 바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 기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첫 시간이니까. 예전에 학교를 가면요, 아침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 반장 인사해, 차렷 격리하고 나서 아침 조회라는 걸 했어요. 저는 그거 왜 하나 싶었는데 그 짧은 10분이지만 그 조회를 통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거고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고 이거 알고 나면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게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되는데 사실 첫 시간을 주님과 보낼 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시간 있을 때 하지?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는 시간이 있기가 힘들어요. 시간 나면 뭐 해야 돼요? 핸드폰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침에 첫 시간을 기도하려고 한다면요,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저녁에 일찍 자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요, 한동안 커피를 끊었거든요. 지금도 안 먹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새벽에 일어나려고요. 새벽에 막 중간에 막 깨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커피 때문에 제가 잠을 깊이 못 드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새벽 기도가 없다면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일찍 주무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벽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낮에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다 핸드폰이 있어서 계속해서 삑삑삑삑 울려주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너무나 방해를 받죠. 사실 예수님께서 또 다윗이 새벽에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새벽은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죠. 저희 교회에 바쁜 생활이지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게 마음에 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제 하루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이라도 일찍 자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새벽 6시에 오는 거예요. 이게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붙잡아 줄 거다.
그리고 새벽은 가장 정신이 맑을 때입니다. 새벽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이 맑을 때이고 영이 맑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 시간이 지나면 좀 지쳐요. 복잡해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는 동안 뇌는 우리의 복잡해진 이 모든 분주해진 것들을 정리하고 휴식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 가장 정신이 맑아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솔직히 낮에도 기도하지만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만큼 강렬하게 제 영혼에 메아리 치는 것들은 별로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상한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바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냐,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저녁 되면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방해도 많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새벽 기도 30분 설교하는 걸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막 씨름하고, 그리고 또 시원찮아 가지고 밤에 불안하게 자고, 어떨 때는 막 6시 새벽 기도면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진짜 1시간 이내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새벽 기도 은혜로우시죠? 이렇게 대답하는데 또 아니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패턴을 취한 게 잘하는 건지 몰라요. 설교 준비도 되도록이면 아침에 하자, 신방은 오후에 가고, 제가 이런 패턴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러클 모닝 제가 이 얘기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책이 250만 부가 팔렸습니다. 37개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현재 300만 명이 평소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고 책을 읽고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도전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을 포함하여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가 직장에서 시계추처럼 왔다가 출근하고 시달렸다 퇴근해서 밥 먹고 씻고 자는 게 너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낮에 안 내려주셨어요. 언제 내려주셨죠?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새벽에. 왜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가지고 그들은 해야 될 일이 만나를 거두는 일인데 하루 잘 먹으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아파트 사시는데 교회까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75세 되신 분이 목사님의 간증집을 읽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간증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게 됐는데, 나중에는 우연히 새벽 기도를 가다가 권사님과 같이 교회 가는 길에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새벽에 가게 되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한 15분 정도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가다가 한 5분 걸으면 숨이 헉헉거려가지고 잘 못 걷고, 목사님 좀 잠깐 쉬어다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몸이 약한 분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2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도 계속 몸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너무 많고 안 아픈 곳이 없고 척추 통증에 고관절에 무릎 관절까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뒤에 그분을 만났는데 아주 쌩쌩하게 걸어가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권사님 안 지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새벽에 운동했으니까 그렇게 나았죠, 또 이렇게 얘기 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안 됩니다, 집이 너무너무 멉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라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직장에 좀 일찍 도착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점심시간에 밥 일찍 드시고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농담하지 마시고 가서 시간을 내서 자동차 안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가족이 잠든 후에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기 이제 앉아있는 우리 제 조카,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요즘 제가 아주 흐뭇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4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널싱 코스를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실습 가보니까 환자들 똥 닦아야 되고 막 자기하고 취향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러는데 엄마하고 통화하다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다는데 지금 며칠째 하고 있죠. 한 일주일 됐나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다가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의뢰다. 기도하다가 눈물 안 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격려를 제가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친척들에게 역사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내가 예비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 인기와 명성을 다 뒤로 제치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취해 있지 않도록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되돌려 보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기도를 중지하신 분 계십니까? 다시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덮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